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롭게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눈으로, 이전과 다른 청각으로, 이전과 비록 서툴지라도 다른 언어로, 다른 심령으로 여호와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방해되는 이러한 것들은 다 몸에 있는 것이든지 밖에 있는 것이든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화염검처럼 울타리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족의 연을, 소중한 친구의 연을, 은혜로운 믿음 공동체의 연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이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기 쉬운 이 난감한 시기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분에 넘치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매일같이 받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고 하루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은 채 지난 한 주도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진실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얼굴을 외면한 채 세상의 유혹에 몸을 던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비뚤어지는 이런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주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토록 하옵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의 어두움 속을 헤매는 우리들의 눈을 성령의 불꽃으로 밝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명철한 분별력으로 세상적인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질서와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와 기도, 묵상과 말씀에 더욱 힘썼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반이 더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며 매일매일을 새롭게 결단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의 모든 순서가 아버지의 축복하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재심을 받아 다시 심호하게 될 재직과 현재 심하고 있는 재직 모두
순종하는 자로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지직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올곧은 언행으로 교인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제약이 강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나 독감, 그 외 여러 육체적 어려움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환우분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환경적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중한 가족 구성원을 아버지 곁으로 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또 다른 만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사모로서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인 건강 위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돌보아 주시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이승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두 분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에 언제나 화평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부흥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십자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구원받는 자 되며 또 아버지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빛을 목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번식력이 있는 씨앗, 그리고 하나는 죽은 씨앗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의 바지에 달라붙어 있는 작은 열매입니다. 이미 자기의 임무를 그 나무 가지에서 다 마치고 이미 떨어져 나온 현장입니다. 저는 체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끈질긴 번식의 본능,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면 저 씨앗처럼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간에 달라붙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열매에 대한 묵상을 잠시 했습니다. 열매의 그 조건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본전도 못 찾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희생된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열매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 모양에서, 그 크기에서, 심지어 그 맛에서, 그리고 그 색깔에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열매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언젠가, 열매로 본다면 나이가 많아서 아주 늙었을 그때에, 가장 늙었을 때, 가장 크고, 가장 늙었을 때 제일 맛있고, 가장 늙었을 때가 제일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를 담는 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하고는 정반대네,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의 맨 마지막 과정은 바쳐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소유해서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열매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의 체험을 했다면 우리가 자원해서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더 다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유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열매와 다르게 또 다른 차원에서 묵상할 말씀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두 곳의 말씀인데, 이 내용도 역시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두 곳의 본문의 공통점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당사자는 어떻게, 그 지적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당장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묻었냐고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하나 질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좋아요? 네. 예쁘신 분들은 똑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내 예쁜 거나 너 예쁜 거나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못난 분이 있어야 내가 예쁘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쁘신 분이 없으신가 보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다른가도 저는 가끔씩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좋아요? 똑같으면 좋겠어요?
예, 못나신 분들,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난 분들처럼 나도 잘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다르셔야 됩니다. 내 남편과 네 남편, 내 아내와 네 아내, 내 자식과 네 자식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 안 해보셨죠? 예, 엄청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얼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몇 가지의 구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얼굴, 그 말의 한글은 바로 얼이 살고 있는 굴,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1의 얼굴은 육신 혹은 신체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알려고 하면, 감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시든지 곁에 계시는 분에게 물어보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틈틈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체는 정말 신비롭다. 잘 관리해야 한다. 인체를 이해하는 것은, 감동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인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 7개의 문이 집합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헤아리시지도 않으셔도 돼요. 예. 나머지 2개는 어디 있어요? 2개의 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치가 뒤바뀌어 가지고 아래에 있는 2개의 문이 위에 있고 위에 있는 2개의 문이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전혀 그런 엉뚱한 생각은 안 해보시고 할 일이 없는 나 같은 사람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정말 이 문의 위치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데 있어도 괜찮을 것을 이 우리의 얼굴에 이 7개의 문이 집합되어 있을까? 그것도 신통합니다. 뭐 이번 입대로 소중하지만 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는 단순하게 뭐 숨 쉬고 호흡하는 그 정도의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앉든지 일어서든지 어떤 방향을 틀든지 할 때 우리가 그 동서남북 방향을 잃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코 부분에 소위 철분이 아주 극소량의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구가 발산하는 이 소위 자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어느 분이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힌 배치요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감각 가운데 사람이 죽을 때 맨 먼저 이 상실하는 것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각이고 그리고 촉각이고 맨 마지막에 청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능이 작동되는 것은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권면해 본 적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때 옆에서 특별히 신방관 교인들이 안 되겠어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적어도 마지막까지 그분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눈도 그렇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같은 기능을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 눈 동자가 45% 커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작아지겠죠. 예. 얼굴은 무엇을 점검하기에 좋은 거 하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입니다. 얼굴은 우리의 건강이 어떠한지를 아주 예민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색깔.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행복의 지수도 우리에게 얼굴이 잘 나타낸다고 봅니다. 물론 사랑의 증표도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얼굴은 전체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의 아름다움도 반영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얼굴은, 몸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얼굴 없이 신앙을 입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은 몸의 표시인 동시에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말의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치 엘로힘, 그 엘로힘도 역시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문자의 자체는 복수입니다. 얼굴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는 그냥 단순한 건강 상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표시합니다. 감정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공포나 여한 모든 것 다 언어가 아닌 것을 얼굴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바로 얼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범죄한 인간 만나고 난 이후에 내리는 선고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네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땀은, 얼굴에서 나는 최소한 땀은 그 내면의 성실의 얼굴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에가서 4장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설명도 들립니다. 너희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얼굴이 숯보다 더 검다는 말은 지금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너희 얼굴이 반석보다 더 굳어 있어. 이 표현을 현대어로 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맞고도 너희들이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으니 너희 얼굴에 쇠 가죽을 쓴 것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얼굴에 무슨 쇠 가죽을 쓴 거예요? 얼굴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의 얼굴을 잘 관리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또 다른 우리의 내용의 삶의 내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얼굴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우리 다른 얼굴을 하나 묵상해 본다면은 그것은 바로 마음의 얼굴입니다. 물론 이 얼굴이 마음을 나타내는 얼굴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얼굴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얼굴이 있다면 뭘까? 나는 그것이 바로 언어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얼굴이 인상이라면은 바로 마음의 얼굴을 말하는 언어와 말은 바로 심상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자리, 위치 혹은 타이틀 그리고 돈을 줘보면 우리의 마음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에 있는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요, 인간 야곱의 생애의 대전환의 계기입니다.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몇몇 우리 부목사님을 지금 청빙 과정에 있는 이 기점과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의 계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은 전후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얽혀져 있어서 이것을 끌어올리면 그 주위의 모든 전후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야곱이 형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게 가짜예요? 입에 발린 소리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군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막 그대로, 두 개에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얼굴이란 말, 한글 말의 다른 표현이 낯 아닙니까? 낯 뜨겁다. 혹은 낯이 두꺼워. 낯간지러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낯간지럽습니까? 아니면은 좀 부담되게
낯두껍다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 지금 여기에 형님 앞에 올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 말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인간 야곱은 지금 다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기 이전에 야곱이 한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온다는 겁니다. 왜 와요? 뭐 때문에 와요?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님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 자기 혼자 거기에서 뭐 부자 되었으니까 잘 살아도 됩니다. 형님에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형님에게 와요?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 만나기 전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근거는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말씀대로 오는 겁니다. 형편대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 본문 이전에 야곱은 되풀이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형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이득 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은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내가 두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축축 일이 잘 진행되고 형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위기가 옵니다. 형 에스가 어떻게 해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요단강 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만사가 척척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강하게 본문에서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건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기가 쉬운데 야곱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정도 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야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몇 마리 형님에게 드리면 될까요? 10마리? 30마리? 작아요? 더 드려요? 알뜰하신 분은 뭐 그걸로 됐어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0마리? 80마리? 100마리? 130마리? 170마리? 계속 더 줘요? 그만하셔야 되는데 200마리? 예, 200마리입니다. 여러분은 뭐 얼마나 부자시기에 야곱이 에서한테 암염소 200마리 준다고 그래도 뭐 하기야 내 거 아니니까, 그죠?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암양도 몇 마리? 10마리? 30마리? 50마리? 70마리? 100마리? 좀 그만하세요. 130마리? 150마리? 180마리? 200마리? 200마리나 줍니다. 그 외에 뭐 새끼들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기도했겠다.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형이 거절하면 알았어. 나는 갑니다.
하고 돌아가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아니고 전략을 세웁니다. 두 떼를 어떻게 한꺼번에 왕창 보내지 않고 거리를 두어서 1대를 앞에 보내고 한참 거리를 두고 난 이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보내는 이 예물로 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현대어로 된 한글 성경에는 내가 형의 분노를 풀어준 후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읽으면 감정을 푼 후에, 분노를 푼 후에 이 감정과 분노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 내 형님의 얼굴을 극복하게 한 이후에 내가 형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성큼성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에 일어납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밤에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단순하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치밀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혼자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 혼자 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자 남아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실험합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같이 실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만만찮아,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대어로 된 한글 성경에는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 맞고 끝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생결단 매달린 겁니다. 할 만큼 했어요. 지금까지. 예물 다 준비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했습니다. 아주 욕심이 많으시거나 엄청난 부자가 아닌 여러분들 중에는 이 야곱이 한 것에 가히 놀랄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가면 되죠. 그런데 기도와 물질을 같이 동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사생결단,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되더라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형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어젯밤에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을 때 그때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위골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경험한 그것은 곧 무엇이었을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더. 이 야곱이 지금 우리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받아줬나요? 안 받아줬나요? 용서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용서하셨죠? 예. 에서가 왜 형으로서의 그 동생 야곱을 정말 생각하면은 이가 갈리는 일입니다.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얌체같이 아주 얄미운 존재.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의 입장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만나기만 해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법한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 보내준 선물 보고 용서해 줬을 거예요? 아니면 야곱이 한 말 보고 자기 얼굴하고 하나님 얼굴하고 같이 비교하니까 너무 감동돼서.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것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에서가 야곱을 용서 못할 리가 없죠.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어젯밤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냥 아주 사생결단으로 매달리다가 엉치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야곱이 그 일로 인하여 절었더라. 지금 형 어떻게 만나는 거니까 절면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고 난 이후에 육체적으로 전 경험이 있다면 그 예배 제대로 드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바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의 얼굴입니다. 제2의 얼굴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말이 얼굴이라면, 마음의 얼굴이라면, 좀 더 폭넓게 인격에서 얼굴이 있다면 그건 뭘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련을 줘보면 안다. 언제 인격의 얼굴이 나타나는가? 시련을 경험했을 때 그때 인격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격의 얼굴은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야곱이 형 만날 때 어떻게 해요? 33장에 건너뛰면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다 준비해서 형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절합니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말, 격 있지 않습니까? 격. 인간에게 저는 3개의 격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체격. 또 하나는 성격. 그리고 3번째 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격일 거라고 봅니다. 이 3개가 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체격을 위해서는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격은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격이라는 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꼴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말 가운데 꼴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라는 말. 꼴 보기 좋다. 뭐 그런 말도 하죠. 꼴에 뭐라고. 여러분, 꼴, 닮은 꼴, 그리고 뭐 부채꼴, 뭐 할 때 그 꼴, 그게 격입니다. 격. 다른 표현으로는 체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는 것이 좋아요? 안 차리는 것이 좋아요? 예,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은 뭐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체면을 갖춰야 되는 건데, 체면의 다른 말은 저는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교양입니다. 체면이 없는 것은 자기 혼자 살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임무를 감당할 때는 체면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네 얼굴의 음란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오라. 음란을 제외하고. 얼굴에 무슨 음란이 있어요? 얼굴에. 그 얼굴은 곧 바로 그의 삶의 가치, 인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얼굴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내가 네 말 듣고 네 청을 허락한다. 이 청이라고 하는 말, 사무엘상 25장에 원문 성경을 읽으면 그 청이 얼굴입니다. 내가 네 얼굴 보고 네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굴로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 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을 듣고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전체 폭넓은 인격을 보시고 인격을 향해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응답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저는 대단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마지막에 있는 얼굴, 제4의 가히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얼굴, 우리 믿음의 얼굴, 우리 영혼의 얼굴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여러분 역대상에도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더더욱이 시편 27편에는 네가 내 얼굴을 찾아라. 네가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찾아요? 시편 27편에 있는 말을 한글 현대어로 번역된 번역에는 이 말을 얼굴을 찾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얼굴 찾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지난 밤 야복강가에서 실험하듯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지난 밤에 실험이, 누군가가 야곱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실험이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을,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고 한 가지만 고르라면 뭐를 택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 없는 헌신, 예배 없는 기도, 예배 없는 전도, 이거 다 헛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감미롭게, 글쎄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구약에는 예배라는 말이 없이 제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도살한다는 겁니다. 신약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도살당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있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경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와 비슷하겠네요. 그 경배라는 말은 거기에서는 몸을 굽힌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겁니다. 이 제사나 경배와 동의어가 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야차버입니다. 그 말은 가슴 아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 몸을 그분 앞에 굽히고 낮추는 것이다.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것이다. 그리고 가슴이 아픈 사건이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대로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드릴 거다. 마땅한 것이다. 시편 11편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다. 얼굴 뵙는다는 말은 예배인데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따진다면 누굴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조상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보고 듣고 훈련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교육을 받고 어렸을 적에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생각이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적어도 내가 예배할 때 우리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는 더 준비된 자세, 더 정성 들여서 더 귀한 예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면은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우리 얼굴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확신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는 신학적인 개혁도 개혁이지만 특구체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양심적인, 우리의 사역의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계기가 좋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자세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 오시면 더 새롭게
우리가 더 좋은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세단임 목사님, 또 우리 이엠의 목사님, 또 새로운 과정에 특별히 또 새로운 임직자를 다시 세우는 그 일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적어도 예배의 새로운 자세, 지금까지 우리가 최상의 완벽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그 경지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간권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 점에 좋은 계기, 기회가 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외모의 얼굴 단장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얼굴, 그리고 우리 삶의 얼굴, 우리 또 다른 인생 전체의 얼굴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되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경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의 로자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내게 소망을 주셨으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되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경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의 로자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지친 곳에 항상 주님 계시니 그 어떤 문제도 그의 아픈 예수 우리 내서 가서 잠자여 주셨네 소사랑 높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의 아픈 예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시간, 공간, 우리의 마음, 차림, 물질 드렸지만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전에 익숙했던 것 포기할 줄 아는 서원, 결단, 새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에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다른 자세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계획을 여호와 앞에 올려 바쳐드리니 새로운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각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개인으로 더 진솔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개혁을 위해서 숱하게 흘렸던 피, 하나님 감수했던 심지어 수치까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개성해 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나님 연결되는 목회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 분별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로 섬겨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귀한 유족들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남편은 갔었을지라도 가장은 그들의 곁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소에 하나님 복음의 증거로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심령들 계시는 곳곳에 그리고 학업을 위하여 직장을 따라서 출타 중에 흩어져 있는 심령들 그리고 지금도 해외에서 혹은 국내 객지에서 병사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지금도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자로 누워 계시든지 혹은 하나님 불편한 여건 속에 계시면서 예배의 줄을 놓치지 않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변함없이 영상으로 주어진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장하십니다. 네, 장하십니다. 그럼 장하고 말고요.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503주년을 맞지만 우리 삶과 신앙 그리고 사역에 이 정신 계속 전성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학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또 윤리적인 사역에까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 우리 공동 전체의 우리 주요 일정 우리 여러분 유인물로든지 또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는 신앙, 분별력 있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11월 달에 주요 행사를 참고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의회의 광고입니다. 오늘 우리 10시에 우리 줌으로 그리고 주차장 드라이브인으로 우리 공동의회 개최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그 등록해 주신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더 많이 우리 파킹장에 드라이브인으로 그리고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2021년 재임 직분, 장로, 집사, 권사, 재임을 위한 선출이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천위원회에서는 금년도 2020년에 새로운 신임 재직 후보는 내지 않게 된 점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외에 다음 11월 8일 시간은 오후 1시에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드라이브인과 그리고 줌으로 우리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안건과 우리 교육 전담 부목사님 우리 청빙건에 대해서 마무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공동의회 건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 청빙위원장 임장로님께서 간단한 우리 소개 내용이 있겠습니다. 우리 배영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잭 조이스 분께서 지난 18일 날 소천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백퓨너럴 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으로 함께 교제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생 지원권 그리고 선교 중보 기도권 이지오피아 김명환 선교사님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계속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음 주일부터 1조 절약시간 해제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오늘보다 다음 주일로는 1시간 더 늦게 요령 피우셔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임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에 대한 간단한 내용 보고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청빙과 그리고 우리 미국 선거를 앞두고 우리 같이 한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임 장로님. 예, 이미 우리 교회 웹사이트와 또 목장을 통해서 그 최종 후보자 목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왜 우리 최종 목사님으로 선택을 했는지 하는 이유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최종 후보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함은 김준섭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심우하고 계시고요.
목사님께서는 일찍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에서 신대원에서 MDB를 하셨고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교 신학부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02년도 예장 합동 대전중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왕성교회 부목사, 또 대전 동신교회 동사목사, 남아공 아프리카 선교교회 협동목사, 또 남아공 아바 신학교 강사를 거쳐서 2015년 9월부터 지금까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송현희 사모님과 재혁군, 재현군 그렇게 두 아드님이 있으십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김주선 목사님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정빙위원회는 김주선 목사님께서 목회 소명이 확실하고 또 목양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투철한 목회자임을 확신했고, 늘 기도하는 목회자, 또 말씀 연구를 쉬지 않는 목회자, 또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김주섭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목회자의 기본을 잘 갖춘 목회자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또 존경을 받는 목회자로 판단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따님으로 자라신 송현희 사모님은 김준섭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잘 보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김준섭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과 실제 선교 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최종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능하시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절차 중에 있는 EM 영어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오시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또 검토하고 심지어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바꿔야 할 생각이 있다면, 바꿔야 할 우리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이전과는 다르게 달라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가르쳐 주세요 하는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목사님에게만 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 교회의 부흥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진다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곧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투표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어떻게 정책에 우리 따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까. 두 번째는 투표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으로 텍스를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변화, 각오가 있어야 될까. 또 지금 당사자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도 혹시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미국의 땅을 운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미국의 정책과 이 신앙에 기초되어 있는 이 나라의 기초를 이탈하면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이어갈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주민으로, 그리고 적어도 세금으로 국가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투표자의 한 사람으로 자세를 위해서
길지 않지만 짧은 남아있는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간 여러분 같이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게 새로운 목회자 만나고 싶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성도로 새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그리고 인상적인 인생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준비자 되게 하시고 또 갖출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내 기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담대하게 포기할 것을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것 갖추는 심령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특별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대륙을 누비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이 나라에 이바지하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된 이 땅에서 신앙의 기초를 상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를 가해하시고 반복하는 그 안식을
우리 같은 여건,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몸의 얼굴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헌신과 자세를 아름답고 곱게 가꾸어가며 갈수록 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얼굴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얼굴 경험하게 되므로 이전보다 더 씩씩하고 더 어젓하고 더 윤택하고 더 향기롭게 청춘과 삶과 역할과 관계를 가꾸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온 성도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땅의 새로운 전환을 맞는 미국 이 대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